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어른들에게는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되나 이게 참 고민이 되어요. 그런데 제가 어느 순간부터 별로 고민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우리 아이들의 말씀을 제가 다시 또 한 번 묵상하면 또 어른을 향한 그런 메시지가 또 하나님께서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주일학교에서 다니엘이 오늘 마지막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어른들한테도 내가 받은 은혜를 좀 더 묵상해서 어른들하고 이 은혜를 좀 나눠야 되겠다. 개인적으로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다니엘을 진짜 제대로 묵상하려면 또 세계사도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다니엘을 묵상하면서 그래도 우리 애들이 제가 막 바벨론을 이제 뭐 저기 이스라엘을 누가 쳐들어왔고 또 뭐 누가 어느 나라를 쳐들어왔고 그래서 나중에 로마가 세계를 정복하였다 이러면 이게 세계사야 그러면 지겨워요 이래요. 예. 네. 근데 이제 다니엘 그런데 제가 로마가 세계를 제패했어도 그 세계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제 은혜를 나눴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3장 사실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인데 이 세 친구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예요. 이건 이제 바벨론식 이름인데 이 친구들의 이제 믿음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이것을 제가 이제 묵상하면서 말씀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요 3장을 하기 전에 제가 2장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2장에는 아직 그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금신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제 자신의 업적과 이제 자신의 신을 이제 숭배하도록 그런 이제 법을 또 만들어요. 그래서 그 2장에서는 이제 그 금신상 꿈을 꾸었는데 다니엘이 그 왕이 꾼 꿈이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그거를 쫙 해석해줘요. 여러분 너무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시죠? 예, 그거의 핵심은 그겁니다. 아무리 세계 왕들이 바뀌고 또 왕국이 정해져도 그 주권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끝에는 세상의 왕국은 멸망하게 되고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시겠다라는 게 그 금신상의 꿈을 해석해 준 주제예요. 그래서 제가 타협하지 않는 신앙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가면 비서새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 이 비서새 뱀 잡는 비서새를 보세요. 정말 용감하죠. 그런데 이 비서새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하늘도 잘 날아다니고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그리고 노래도 잘하고 그리고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는 그런 아주 멋진 새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서새가 어떤 위기가 탁 당하면 이 양쪽 날개가 꽁꽁 얼어붙은 것처럼 탁 온몸이 마비가 되어서 쉽게 다른 짐승의 먹잇감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렇게 비서새와 같은 경우가 있지 않을까요? 평상시에는 기도도 잘하고 예배도 잘 드리고 찬양도 잘하고 너무너무 감사도 잘하다가 우리 인생에 어떤 위기가 탁 찾아오면 날개가 꽁꽁 얼어버린 것처럼 기도도 제대로 못하고 금방 무너지는 경우가 저의 경우에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그 믿음의 진가를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노련한 등반가의 진가는 야산을 오를 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험한 산을 오를 때 나타나게 된다고 합니다. 또 능숙한 뱃사공의 진가는 고요한 바다에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일어나는 흉흉한 바다에서 그 진가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3절에 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당시 세계 최강의
나라를 세계를 정복한 그 최강의 나라가 마치 자기가 세계를 정복한 것처럼 이루어진 양 교만함이 가득해서 의기양양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업적과 자신을 기념하기 위해서 금신상을 세워놓고 모든 나라와 지도자들에게 그곳에 엎드려 절을 하라는, 그리고 절을 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어디에 풀무불에 던져 넣겠다는 의무적인 그런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이 금신상의 높이는 60규빗, 반으로 자르면 돼요. 성경에 이런 숫자가 나오면 무조건 반으로 자르면 됩니다. 60규빗, 그러면 30m. 아파트 10층, 11층 높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넓이는 6규빗, 약 3m 정도. 이렇게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두 금신상에 엎드려서 절을 하도록 조항을 만들었습니다. 왕의 이러한 행동은 여러분 교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어떤 모임이나 어떤 단체가 모임이 있을 때 가서 보면 자신의 업적이나 또 자신을 높이고 찬양하는 모습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사람을 높이는 것은 금신상에게 절하는 현대판 낙성식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장이 되고 집단을 만들었다고 해서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이 절대 주권자 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여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 역시 바벨론에서 각 지방에서 그 지도자로서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 낙성식에 참여해야만 했습니다. 그렇지만 그 집단적 그 우상 숭배화에 참여하지 않았고 그들은 그들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마 당시에 2절 3절에 보면 각 나라의 많은 지도자들이 바벨론의 왕을 높이는 이 일에 빠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만약에 빠졌다면 그들의 이득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권을 아마 포기해야만 하는 상황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서 절대로 굴복시킬 수 없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8절에 보면 참소하다라는 표현이 있는데 이것은 우리 애들에게는 한마디로 말하면 왕에게 고자질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 자신을 우상화시키는 그 예식에 참여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왕에게 참소를 했다는 것인데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가 있었습니다. 12절에 보면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당시에 왕에 대한 도전이고 그의 신앙에 대한 도전이고 그리고 그의 업적에 대한 도전과 반감을 사기에도 충분했을 것입니다. 13절에 그들에 대한 왕의 반응은 이게 맞는데 15절 왕에 대한 반응은 노하고 분하여 다니엘의 세 친구를 끌어오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말했어요. 이것은 왕이 자신의 권위로 모든 것을 끝낼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이 말에 대해서 16절에 세 친구들은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그들은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주실 것뿐만 아니라 왕의 손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18절에 보면 그렇게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들에 대한
우상 숭배는 없을 것입니다. 라고 정확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은 우리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리고 그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라도 왕의 신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는, 그리고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는 그런 신앙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에 모든 것을 맡기는 신앙입니다. 나를 부유하게 아니하실지라도, 나에게 좋은 자동차를 주시지 아니하실지라도, 나를 높은 자리에 앉히지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이 고난이 지금 끝나지 아니하실지라도, 이런 신앙 고백을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것을 믿었지만 죽는 것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는 절대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 친구들의 대답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시 분이 가득하였고 얼굴빛이 변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이 이제 이성을 잃은 행동을 하게 되는데, 풀무의 불을 평상시보다 7배나 뜨겁게 하여 그 사람들을 결박한 채 극렬히 타는 풀무 속에 던져 넣으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 풀무의 불이 얼마나 뜨거우면 그들을 데리고 갔던 병사들이 그 불꽃에 타서 죽고 말았습니다. 결국 세 친구들은 결박된 채 불 속에 던져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3명의 사람을 불 속에 던졌는데 4사람이 불 속에서 걸어 다니는 것이었어요.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 같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불이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대적인 상황 속에서 타협하지 않는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보여준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은 이 풀무불 속에 한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풀무불 속에 뛰어드시어 그들을 보호하시고 구원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전에, 이 땅에 오시기 2000년 전, 그 전에 이미 이 상황에 600년 훨씬 전에 풀무불 속에서 구원의 사역을 이루신 것입니다. 당시 세계를 정복한 나라의 바벨론 왕과 이름 없는 종속국의 청년 3사람의 대결은 보나마나한 게임이었습니다. 그러나 17절, 18절에 보면 능히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시겠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자세로 그들의 신앙을 지킨 것입니다. 아마도 풀무불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한 곳에 던져 넣는다고 해도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줄 것이라고 믿었을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2절에 보면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을 굳게 지키는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살아도 승리자가 되고 죽어서도 영광의 면류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느부갓네살 왕은 세 친구가 하나님의 종이었음을 인정하고 세 친구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들이 죽음의 위험 앞에서도 목숨을 걸고 그들의 하나님을 섬겼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29절에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께 경솔히 말하는 자는 몸을 쪼개고 그 집을 거름더미로 삼을지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제 3장 처음에 시작할 때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와 지금 느부갓네살 왕의 태도는
180도로 바뀌어진 태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이같이 구원하실 수 있는 다른 신은 없다라고 말하며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강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30절에는 왕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바벨론 지방에서 더욱 높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그들의 신앙의 절개를 지킴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더욱 높여주신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십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했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기대했습니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생명까지도 맡겼습니다. 믿음이 성장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커 보여서 어려운 상황을 쉽게 보는 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약해지는 사람은 사람이 커 보여서 어려운 상황을 두렵게만 보는 눈이 열리게 된다고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만약에 왕을 바라보았더라면, 금신상에게 절했더라면, 풀무불을 무서워했더라면 그들의 믿음을 지키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놀라운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풀무불이라는 그 상황도 작게 보였고 느부갓네살 왕도 작게 보여졌습니다. 금신상도 한낱 어리석은 우상 덩어리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도 풀무불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문제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보다 하나님이 더 크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은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우리를 쓰러뜨리려고 하는 자들의 손길보다 더 빠르고 크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위기에 놓여 있습니까? 위기는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위기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일하심이 클 것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타협하지 않는 신앙을 지키십시오. 그리하여 풀무불 속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일어나 비서새와 같은 신앙이 아니라 폭풍 속에서도 날개를 활짝 펴고 비상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